399장 찬송. 마가복음 12장 말씀과 함께 부를 찬송은 399장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샘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들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12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여기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실을 받아오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실 받지 못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경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욕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속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랬는데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이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로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있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며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나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호리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상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복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한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일어나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를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만질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우리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이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의 너희들과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을 분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복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와이하기를 해주시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 이렇게 하시다가 12장에서는 때가 됐어요. 때가 되니까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 기도를. 그래서 굉장히 어린아이들 가르치듯이 친절하게 너무 기뻐서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그게 주의 기도를 우리 세대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고 나서 너희에게 기도하면 뭘 준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기도하기만 하면 육신의 아버지도 구하면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 뭘 준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 꼭 기억해야 됩니다. 11장 13절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면 말씀 주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는 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이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 바울 막 이런 사람들 12제자들이요 성령 받고 나서 빌립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나타납니까? 약속한 말씀 그걸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120문도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약속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들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지금 그 말씀 그대로 가요. 맨 처음부터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물리치고 사단이 물리치고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 말씀 계속하다가 제자들이 때가 돼가지고 전도 현장에 나갔다 오니까 야 이거 우리 하나님 도움 없이 안 되는구나. 70인 받고 와가지고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깨닫고 나서 우리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니 우리도 기도 가르쳐달라고. 때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서 그들이 기도를 가르쳐줬는데 구하라 그러면 너희 주실 것 찾으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려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기도하라.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는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기도할 때 성령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것은 베드로가 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숨어 있었어요. 전부 다 저런 무서워 도망가고요. 그런데 그게 성령 받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성령 받으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 다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예수님을 전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어요. 성령 받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무엇인지 그걸 가르쳐줘요. 여러분 성령 받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 받게 된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은 사실 못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사실 못 받는 것은 성령 회방죄라는데 성령 회방죄가 그럼 무엇입니까? 성령 받기 전에 무엇을 했어요? 그들이 말씀, 기도 그리고 성령 받았다 그랬어요. 결국 믿음 생활하는데 믿음 생활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은 상하게 사람 받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 받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무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 뭐 성령 받는다고 대단하겠어? 성령 받는다고 뭐가 되겠냐? 이런 소리 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성령 받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성령 받은 사람은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게 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시인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 말씀을 정말 중요한 메시지인데 8절 한번 보세요. 8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면 참새보다 못하냐? 우리는 참새보다 못하냐? 그 뒤쪽에 들풀도 하나님 먹으시기 빌인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할렐루야. 자, 따라서 우리 교회는 지금 계속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뭘 시인하라고요?
따라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래야지만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걸 전할 수 있죠.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한대요. 자, 저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입니다. 이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9절 말씀. 사람 앞에서 날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부인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앞에 두려움이 없어요. 가가지고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런 시인을 하게 되면 하나님도 그걸 들으시고 예수 믿는 사람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지만은 집사님 직분, 권사님 직분, 장로님 직분 받았지만은 사람들 앞에 나 예수 믿는 걸 시인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망당할까봐, 승리 못할까봐, 예수 믿는 사람 핍박받을까봐. 여러분, 그런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을요. 그래서 성령 받게 되면 사람들 관계 속에서 두려움 없이 나 예수 믿는 사람 시인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작업이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이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게 되면 오랫동안 우리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게 되면 사람들 앞에 나서 시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사도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저 많은 사람 앞에 예수님을 시인하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3,000명이 믿음 시작하는 사람.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실 받으리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받지 못한다. 뭘 모독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성령 모독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은 무엇이냐면, 자, 11절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자 앞에 끌고 가건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할렐루야. 성령은요 항상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복음을 못 전하게 만들어요. 이게 성령의 같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걸 시인하고 그 사람이 영혼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 분명히 우리 교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여기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설교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부목사로 가 있을 때 제 마음이 막 불이에요. 전도사 때, 강도사 때라고. 그러니까 한 번 모이게 되면 주여 상상하고 엄청 시끄럽게 저는 기도를 했어요. 왜? 잠자는 걸 다 깨워야 되니까. 그 갔을 때 그냥 전부 다 기도하는지 아닌지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최고 먼저 했던 것이 이들을 깨워야 돼. 잠자는 걸 깨워야 되겠다. 왜? 이들이요, 목사님부터 모두가 교회가 이제 초가지처럼 이렇게 연결된 교회는 큰데 옛날 교회.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 시끄러워 싶지 않게 우리 조용 찬송도 조용 기도도 조용. 제가 이제 가가지고 그거부터 바꿨어요. 저들에게 복음 전하러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조용조용 여기서 예배드리는 거 알려야지. 할렐루야. 우리는 이 교회가 예배드리는 것을 세상에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불이 돼야 돼. 뜨거워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막 주여 삼창도 부르고 새벽에 그런 청년들이 거진 99% 다 나와요. 새벽기도. 그래서 거기서 이 부흥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데 누가 그걸 방해했느냐? 목사님, 전사님. 저는 이제 막 부흥 일으키니까 와가지고 목사님이 전사를 시켜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좀 조용히 하라고. 기도 조용히 하고 찬송 조용히 하고. 왜요? 옆에 안 믿는 사람들이 피해 주니까. 여러분,
피해주지 않으려면 전도 나가면 안 되죠. 그렇죠? 그들한테 왜 피해도 그들이 싫어하는데. 그게 바로 성령 회방죄라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말씀대로 밖에 나가고 막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나가고 이것이 성령 역사인데 이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데 복음 증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는 성령이 역사하는 자를 줄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말씀은 빛입니다. 말씀은 불입니다. 내가 가운데 불이 들어오게 되면 뜨겁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 역사를 나타나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12 제자들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 역사만 나타나다 보니까 3,000명이 전도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성령을 방해하는 모독하는 자는 40밖에 못한다. 모든 것은 인본주의,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것. 그래서 여러분 12장에서 11장에서 그들이 기도를 가르쳐주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인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12장에서요 성령 받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니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두려워하지 않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1절 굉장히 이제 오늘 놀라운 거예요. 1절 시작. 그동안에 우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힌 만큼 되었더니. 여러분 예수님 몇 명부터 시작했어요? 제자 몇 명이었죠 예수님이요? 12명이었잖아요. 예수님 혼자서 시작해가지고 12명이 시작했어요. 예수님까지 13명이 이렇게 매일 복음전으로 다녔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몇 명이 모였다고요? 그동안 우리 수만 명이.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 수만 명이 이 자리에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이 자리요 1,000명도 못 돌아요. 이 자리.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 전하고 뭐 병자 치유하고 막 하나님 나라 전하니까 수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 메가처치예요. 엄청 큰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될까요?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예수님이 인기 있어요. 수만 명이 모인다. 12명이 시작이 아니고 수만 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저를 쳐다보세요. 우리 교회 수만 명이 모였다면 12 제자는 기분이 어떨까요? 예수님하고 매일 같이 다니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이거 꿈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수만 명이어서 개척 멤버를 그리고 우리 핵심 중직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벌써 마음이 들떠요. 흥분이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 막 이렇게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수만 명 이끌고 있는 목사님은 어떨까요? 그때부터 교만함이 돼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수만 명 교회.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수만 명이 되는 교회 목사님은요 벌써 보면 보디가드가 등장해요. 오늘 이 말씀 꼭 우리가 기억해요. 수만 명 교회 목사님들. 우리 예수님은 메가처치 목사님이 된 거예요. 예수님 시대 예수님 목사님이 된 거예요. 왜? 12 제자 시대가 수만 명 발필 받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됐으니까 예수님 목사님이라면 엄청난 대단한 목사님이 된 거죠. 그런데 거기 있는 핵심 멤버 12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거 전부 다 거품이야. 이거 전부 다 가짜야. 숫자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 가르쳐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나라가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자, 1절. 그동안에 우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수만 명이 오는 걸 보고 제자들이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먼저 말합니다.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따라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합시다. 이거예요. 바리새인 누구라고요? 지금까지 바리새인 누구라고 했어요?
서기관, 장로들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님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이 수많은 무리들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 바리새인대 누룩 외식 주의해라. 바리새인은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두 손 들어 주님, 내가 이런 사회의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기도한 사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 마음속에는요 거짓이 갇혀있는 바리새인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알고 보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들은 모두 죄덩어리거든요. 예수님을 죽였는데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러니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뭐예요? 누룩은요, 이만 빵이 있는데 누룩 조금만 들어 전체를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막 부풀리는 거예요. 네? 제자들한테 먼저 얘기한 건 뭐냐면, 야, 이거 전부 다 부풀릴 거야. 이거 부풀리는 거. 가짜야. 네? 숫자에 어떻게 해요? 연연하지 말아요. 이 조그만 것이 들어가지고 막 영향을 미치는 거. 그리고 우리 숫자가 12명이 있는데 이거 엄청나게 뒀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숫자 엄청나게 많으니 이거 누룩이다. 누룩이래요. 그리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외식이 무엇이 외식이? 예? 외식은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어 하나님은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죄 지었으면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예? 없으면 없는 모습 그대로,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오기를 원하는데, 여기 외식이라는 것은 꾸미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꾸미는 거 엄청 좋아하죠. 돈 있는 사람들이 꾸미죠. 돈 없는 사람은요, 꾸미지도 못해요. 그렇죠? 돈만 있으면 얼굴 다 뜯어오십니다. 돈만 있으면요, 성형 수술하고, 머리카락부터 해가지고, 칼라를 다 하고요. 속눈썹 요새 보니까 엄청 길어서 자세히 보니까 저 진짜 잘했어요. 지금까지 속눈썹이. 여러분 속눈썹을 붙입니까? 붙여요? 그러면 안 비싸요? 난 되게 무서울 것 같아. 속눈썹을 붙이고 다니. 뭘 맞는다 그러고 복숭아 뭔가 맞는다 그러고. 그러니 있는 사람들은요, 외식. 뭐든지 전부 다 있는 모습을 전부 꾸며 갖고 다니는 사람들. 이게 뭐냐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보고 마음을 보고 나서 이 큰일 났다. 이거 바리새인하고 똑같으면 안 되는데, 바리새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나와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조금 말 한마디 영향이 전부 다 부풀리거든요. 그러니 이 수많은 사람들, 이거 전부 다 고품이다. 이것을 밖에 나가서 있는 모습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항상 외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은요, 겉모습만 보는 겉모습. 여러분,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겉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고 겉은 화려해 보일지라도 너희들 속은 어떻냐, 이것을 말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 소망합니다. 이 숫자 자랑하지 말고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렇게 되면 여기 수많은 사람들 앞에 12제자는 나가면서 엄청나게 어깨에 이고 다닐 거예요. 자, 저기 보세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 때문에 따라다녀요? 정치적인 메시아. 그렇죠?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인기 위주로 살아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찾아다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바리새인 누룩, 이 외식, 이것을 떠나서 예수님은 항상 한적한 곳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자신과 하나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이 수많은 사람들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안에서 앞에 서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 운집한 그것이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항상 거라사 광인 한 사람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첫이라 할 때 수만 명에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많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저희에게 가르친 것이 외식, 누룩 주의하라. 오늘 여러분 외식과 누룩 겉모습이 아니고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여러분에게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 드러난다는 거 이거는요. 우리 속사람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요. 뭐냐면 2절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교회되고 한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무엇입니까? 너희들 속사람이 뭐냐? 이 많은 사람들 데리고 정치적 메시아를 꿈꾸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그 당시에 정치적 메시아라면 이 많은 사람들 선동했을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더 많은 사람 모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야, 너희들 속 마음이 지금 어떤지 알아? 나는 죽으러 왔지. 예수님은 살리러 왔지. 너희들 속 마음이 어떠냐? 뭐예요? 이 많은 사람들 그것 때문에 들떠가지고 나를 정치적 메시아로 세우지 말고 나와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속사람은 항상 십자가의 길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이렇게 보세요. 4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느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것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나를 죽인다. 사람들이 너희를 죽인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하지 못한 이들은 몸만 죽인다. 사람들은 나를 몸만 죽인다.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에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하신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면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가?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죄 때문에 죽입니다. 그 죄 때문에 죽은 분이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옥 던져 넣는 권세도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두 번 반복하는 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하십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 두려워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피십니다. 우리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사람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들 앞에 나를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시인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 두려움은 사람들 앞에서 쩔쩔쩔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 집사인데 나 본사인데 이런 말 못합니다. 왜?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마땅히 할 말. 사람들 두려워하게 되면요 마땅히 할 말도 못하지만은 하나님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들 앞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가르쳐준다. 그러면 인사할까요? 마땅히 할 말을 합시다. 그 마땅히 할 말은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그래서 어제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성령 받는 것. 성령은요 가장 좋은 선물이다. 오늘 성령 받은 사람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사람 두려워하게 되면 나 예수 믿는다는 소리 못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게 되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사도행전이 이 말씀을 들고 그들이 다락방에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전에 사람이 두려웠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막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3,000명씩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고 사람이 두려워하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한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오늘 말씀으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친대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살았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오늘도 들은 것으로 자신을 속이지 않게 하시고 들은 말씀이 삶이 되고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부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죽이는 육신으로 죽고 아버지 영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서로 발걸음 기쁘고 즐거운 발걸음 되게 하시고 이곳에 와서 예수를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어른에게까지 모두가 말씀 앞에서 담대함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장 인사입니다. 행복한 새날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자, 우리 말씀 붙들고 이제 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들은 것은 믿음이 됩니다. 그 믿음의 길은 역사의 힘이 나타납니다. 그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지 말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아무리 숫자가 많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돈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전부 다 고품입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 되지 말고 이 부풀리는 것 되지 말고 그냥 진심으로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복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약속된 말씀을 통하여 준비하고 이룰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할 수 있게 된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지 못하는 말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 계시고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온전히 수임받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 붙들어 기도하는 훈련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훈련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곳에든지 하나님의 삶을 만날 수 있는 일꾼들이 계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직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마음 속에 새기는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 나를 가만두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하는 곳마다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심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나타내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만남의 속에 소중함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 사람들의 만남, 책과의 만남, 여러 가지 만남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오늘도 주일이지만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를 만나주시고 예배에서는 시간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껴있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잔잔한 영혼들을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저들로 나타나게 하시고 좋은 열매가 좋은 열매 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일꾼들 될수록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로 나타날 수 있는 오늘 주일이 될수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일날 발걸음들마다 복이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도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삶 될수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식구 첫날 주일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예수 사랑교회가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교회 될수록 하나님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